지난주 설교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것, 하나님의 서명은 결코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율법은 언약을 이길 수가 없으며 오직 선물로 구원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유일하게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신뢰의 세상입니다. 또 약속의 세상입니다. 약속대로만 되어졌다면 모두가 실패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고 힘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또 여러 사회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렵습니까? 약속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한쪽이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한 그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과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약속이 중요한데 사람들의 약속은 분명히 어길 수 있습니다.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가 될 수 없으며 변경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19절에 보면요. 율법은 왜 있느냐? 무엇 때문에 율법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중개자의 손을 거쳐서 제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중개자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의 생각으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겠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에 만일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온 세상의 죄 아래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 아래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게끔 주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율법의 목적과 약속과의 관계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 준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요.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며 결국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준 그러한 의도입니다. 바울은 앞선 구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율법보다 우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으로 통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당연한 질문이 생깁니다. 율법을 왜 주셨나? 아무 소용도 없는 율법을 왜 주셨나? 거기에 대한 질문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음식이라든가 모든 것에는 그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사람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자, 율법의 정체성을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19절에서 2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어떤 거냐면 범법함을 인해서 자꾸 더해진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죄를 없애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죄인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폭로해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 어떤 것이 죄가 있다. 너 어떤 것이 죄가 있다. 넌 이건 죄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율법은 완전히 폭로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을 때에 얼굴에 묻어있는 이 때를 우리가 거울을 봐야만이 얼굴에 때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 거울이 얼굴의 때를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때가 어디에 묻어 있는지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거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역할이 한계가 있어요. 한시적이에요. 여기까지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즉 율법은 영원한 구원의 통로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종착역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를 안내하는 인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우리는 너무 얽매여 있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저도 사람들이 많이 변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도 봤을 때 저건 참 잘못됐는데 저건 정말 아닌데 내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율법의 아래에 갇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내 생각이 저렇구나. 시간 지나니까 전부 부질없는 짓들이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저런 것하고는 내가 상종을 안 해. 저 인간이 왜 저래? 예전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똑같은 인간이더라 이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인간이 그래. 이게 뭐든지 사람은 다 그렇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내 기준으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한다? 이건 율법에 갇혀져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다 부질 없는 짓이에요. 율법은 이제 끝났어요. 오직 복음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귀로 듣고 복음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오해가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이 없을 때는 다 부질없어요. 부질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연세가 되신 분일수록 모든 것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이 부질없는 짓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은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1대1 관계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그죠? 왜 필요합니까? 당사자가 둘 경우에 가운데서
중개 역할을 해주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사람들은 계약할 때 이런 조건을 달고 저런 조건을 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달라,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자, 이런 조건 계약을 많이 달아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야 너희들 뭘 원하느냐? 너희들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언입니다. 율법은 중보자를 통해서 주어졌지만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대비는 약속이 굉장히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 내가 깨끗하다, 내가 잘났다, 이것을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조직에서 보면 꼭 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무시 못하겠지, 남들이 나를 우습게 안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저게 얼마나 못났으면 잘난 척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나의 철저한 무능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성을 발견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율법이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과 이 약속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21절 말씀. 대립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다 이겁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 율법은 생명을 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율법이 스스로 살린 능력이 있었다면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생명이 아니라 정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자꾸만 밝혀내는 거예요. 꼭 요즘 말로 하면은 검사처럼, 검사들은 죄를 자꾸 밝히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말미암아서 의를 사람을 살린 능력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의가 율법으로 왔을 텐데 율법은 사람을 살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의가 없어요. 살리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율법은 약속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약속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 절실히 느끼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뭐에 가려진 옥석이라고 그랬죠? 뭐에 가려진 옥석이라고 그랬죠? 옥석. 이 옥이라는 것은 흔해 빠지면 우리가 가치를 못 느끼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옥이라는 것은 모든 강물질에 포함되어 있어 거기서 발견하는 거잖아요. 금도 마찬가지고.
금 광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광산 안에 전부 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캐내는 거잖아요. 우리 저기 강원도 태백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맨날 봤어요. 열차, 화물을 실은 열차는 전부 새카매요. 보니까 연탄 싣고 나오기 때문에. 연탄 광산은 캐가지고 실으면 이 다 연탄이야. 그러나 금광산은 금이 있는 그 광산에 막 캐면은 다 금인가요? 아니잖아요. 캐는 그 강물질 속에 금이 들어있잖아요. 그만큼 귀하다 이겁니다. 이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느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까? 자, 율법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절실히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22절. 모든 사람들을 믿음 안에 가두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제1복음의 정수가 22절에 담겨 있습니다. 죄 아래에 가두다.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죄를 발견하거든요. 율법은 죄를 자꾸 밝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이런 거 죄야, 너 이런 거 죄야, 이런 죄를 자꾸 밝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죄를 밝힘으로 너는 죄인이다 이거죠. 죄 아래에 가두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재정이 어렵고 힘들 때에 파산 선고를 하는 것처럼 영적인 파산 상태임을 선언한 것을 죄 아래에 가두다 이 말입니다. 이 죄 아래에 가두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즉 탈출구가 막힌 감옥에서 유일한 열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략입니다. 오늘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을 죄에 빠뜨려가지고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믿게끔 해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약속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복음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인도하는 준비교사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해서 멸망을 시키는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처럼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나의 도덕적 행위나 율법적 열심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너무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이 많아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인간의 무능을 폭로하며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도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과 내 현장 속에서 감당하지 못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반드시 탈출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결국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폭로하며 죄 아래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도구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